우리 시대소망 127페이지 예수님의 세 번째 시험의 장면을 가려뽑은 기별에서는 이렇게 묘사합니다. 가장 매혹적인 시험이었다. 가장 매력적인 시험이었다. 그 말의 의미가 뭔가를 잠시 말씀을 드린 다음 계속해서 주님의 고난에 관해서 함께 묵상해 보겠습니다. 거듭 말씀을 드리면 세 번째 시험을 가리켜서 가장 매혹적이고 매력적인 시험이었다. 무슨 뜻인가? 의미를 잠시 말씀을 드릴게요. 127페이지에 다시 읽습니다. 그리스도의 사명은 오직 고난을 통하여서만 성취될 수가 있었다. 왜 증언의 말씀에서는 매혹적인 시험이라고 말씀하셨는가? 고난 없이 영광을 줄게 라는 마귀의 제시가 왔대요. 예화를 좀 볼 것입니다. 이 시험에 베드로가 동일한 모습을 보게 되어지죠. 조금 이따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분 앞에 슬픔과 고난과 투쟁과 수치스러운 죽음이 기다리고 있었다. 사단이 뭘 제기했을까요? 이거 없이 영광 줄게. 미리 적용을 해드릴까요? 우리 많은 삶 속에서 완전한 철저한 순종을 통하여 말씀을 따라 사는 그 경험에 고난이 수반되어질 때, 희생이 요구되어질 때 우리의 성실성이 시험하는 장면들, 이런 부분들이에요. 예를 들면 다시 말하면 말씀 문자 그대로 순종하려고 그러니까 생계 위협이 와요. 가족의 생계가 막힐 지경이요. 직장을 쫓겨나겠어요. 출교당하겠어요. 이런 시험 앞에 믿음대로 살 것인가? 라는 시험의 의미가 세 번째 시험이에요. 익히 하는 것처럼 일월 시험용으로 똑같은 시험이 올 거예요. 그죠? 높은 쥐, 명망, 재물을 제시하면서 안식일을 회유할 거예요. 이렇게 살면 아이 죽어. 생계방도 끊쳐지잖아. 라는 매혹적인 시험에 많은 재림교인들이 넘어간대요. 이런 시험의 의미가 예수님의 광야 세 번째 시험의 본질입니다. 차후에 보기로 하고 이 아침도 금요일 고난에 관해서 함께 말씀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하나하나 좀 깊이 생각을 좀 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을 보시면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우리 가운데 거하셨다. 그 영광을 보니 생각합니다. 우리 가운데 거하신 육신 오신 그분을 가리켜서 1장 14절에서는 주석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한번 펴보시기 바랍니다. 1장 14절에 여러 주석의 말씀이 많은데요. 예수의 인간적 특성이라는 제목에 보시면 로마서 5장 12, 19절을 잘 인용하고 있어요. 굉장히 중요한 장이죠. 로마서 5장 12, 19절이 뭔가? 예수님은 우리의 대리인이 되셨다. 왜 그분이 고난이 필수였는가? 반드시 그분은 우리에게 대리인으로 서셔야 됐어요. 로마서 5장 12, 19절을 이 시간 설명을 하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디모데전서 2장 5절 중보자가 되셔야 했다. 중보자는 우리 모든 시험의 본질과 성질을 잘 아셔야 돼요. 그래야 도와줄 수가 있죠. 이걸 좀 이따 말씀을 드릴 텐데 예수님은 인간의 채무를 철저히 갚아주기 위해서 이 땅에 인간으로 오셔서 율법에 빚힌 그 채무를 고난으로 친히 갚으셔야 됐대요. 참 심오한 표현들이죠, 그죠? 좀 이따 자세히 말씀을 드릴 것이요. 그래서 히브리 1장 1절 3절 이분이 어떤 분이셨습니까? 영원 전부터 말씀에 오신 바로 그분이셨다. 이 부분을 다 읽을 수가 없고 눈으로 나중에 확인하시길 바라는데
쭉 내려가시면 그런 말씀이었어요. 그는 하늘과 땅 앞에 인간 가족의 대표자로 오셨다. 끝날 부분쯤 역으로 한 5번째 줄 앞에 보세요. 그는 인간의 대리인과 보정인으로 서도록 되어 있었다. 이 부분이. 예수께서 왜 고난을 당하셔야 됐는가? 왜 고난이 필수였는가? 예수님은 인간을 대표해서 대리자와 보정인으로 되어 있었다. 가랴법원 기별 1권 250페이지는 영원 전부터, 창세 전부터 예수님은 우리의 대리자요 담보자로 설정되셨다. 이 말의 의미가 뭔가 메모를 해놓으시기 바랍니다. 가랴 1권 257페이지 중요한 의미요. 가랴법원 기별 1권 257페이지 주님께서는 인류를 위한 담보물이었고 하나님의 대리인이었는데, 담보물이라는 말의 의미는 당신의 의로서, 여러분 이 하나 설명하면 굉장히 심오한데요. 당신의 의가 뭔가, 예수 안에 나타난 의가 뭔가, 타락한 인간의 육신 안에서 이루신 의를 가리켜요. 굉장히 중요해요. 이 의로서 인간이 범죄하자마자 예수님은 아버지와 인간 사이에 서서 아버지 내가 이들을 대신하겠습니다. 내가 담보하겠습니다. 내가 대신 책임져 주겠습니다. 정말 놀라운 복음이죠, 여러분. 담보자가 되기 위해서 의로서 인류를 대신하여 율법의 요구를 만족시킨다는 뜻이며 담보인. 예수님이 기가 막히죠, 여러분. 예수님은 33년 반을 사시면서 흠도 점도 없는 의를, 인간의 이 배틀, 타락한 4,000년간으로 연약하여진 퇴악된 인간의 오염된 인성의 본성을 쓰시고 인간이 당하는 모든 고난을 친히 경험하심으로 흠도 점도 없는 의를 이루어 놓으심으로 딱 창고에 저장해 놓으시고 아버지 이것으로 내가 갚아주겠습니다. 채무를 갚아주겠습니다. 또 도와주겠습니다. 이들에게 다시 한번 기회를 주십시오. 내가 대신 죄인의 자리에 서겠습니다. 이런 뜻입니다. 담보물이라고 한 것은 당신의 의로서, 여러분 의가 있어야, 돈이 있어야 담보 서주죠. 연대보증 서주죠. 그런데 그것을 예수님께서 타락해 본 적이 없는 천사의 본성으로 왔으면 사단이 그거 별로 상관없어요. 부당해요. 그러는 거예요. 자, 또 깊은 말씀이요. 하나님의 대리인이라고 한 것은 타락한 인류에게 하나님의 품성을 나타내기 위하여 하나님의 대리자가 되셨다는 뜻이었다. 예수님은 담보인이 되시고 대리자가 되신 분이셨는데 그런 분으로서 들어보실래요? 가랴 1권 272페이지 말씀. 그리스도께서는 당신 자신의 고난을 통해서 그 채무를 친히 갚고 계셨다. 인간이 율법에 진 빚은 아무리 사소한 죄일지라도 그 빚을 갚을 수가 없죠. 우리는 뭐 해야 돼요? 파산 선고하고 죽어야 돼요. 성경에 모든 죄의 결과는 사형명령이에요. 그죠? 사형명령이에요. 그 채무를 우리는 갚을 수가 없어요. 예수님은 어떻게 갚으셨는가? 고난을 통해서 갚고 계셨다. 이 참 중요해요. 갚고 계셨다. 그분이 매 발걸음마다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인간이 타락한 이후에 더 이상 갚을 능력도 없는 불구로 만들어 놓고 그래도 빚은 갚아야 되거든요. 안 갚으면 감옥 가야 되거든요. 이 일을 주님께서 일일이 갚아줄 돈을 만들어 놓으시기 위해서 쉽게 말하면 33년 반을 모든 부분의 시험을 그대로 당하심으로 돈을 의의 기금을 만들어 놓으셨어요. 이해하셨죠? 범사의 시험을 당하심으로 시험 맞는 자를 도와줄 돈을, 의를 만들어 놓으셨어요.
가리 1권 272페이지. 그분은 당신의 고난을 통해서 친히 채무를 갚고 계셨다. 얼마나 감사해요, 여러분. 그래서 한 번도 죄를 안 지은 것처럼 용서해 주시기 위해서 의의를 저장해 놓으셨어요, 여러분. 그리스도의 시련과 고난은 인간에게 왜 고난 당하셨는가 또 들어보세요. 율법을 범하는 인간의 죄가 얼마나 크다는 사실을 느끼게 하기 위해서. 왜 그분이 고난 당하셨죠? 왜 필수죠? 그냥 오시자마자 깨끗하게 주무시고 돌아가시면 죽으면 죗값으로 집을 대할 텐데 왜 그렇게 수많은 고난을 왜 당하셨는가? 죄의 값이 얼마나 큰지를 느끼게 해서 회개케 하기 위해서, 그리고 순종케 하기 위해서, 그리고 순종을 통하여 아버지의 간압을 받게 하기 위해서 고난을 당하셨다. 가랴법은 1권 272페이지. 사단이 멋진 제의를 해요. 이런 모든 고난 없이 이 나라 너한테 줄게. 이 거짓말이죠, 거짓말. 속임수였죠. 그도 반복할까요? 우리의 성실성을 시험해 사들은요. 말씀 그대로 살아가는 것은 세상에서 너무너무 힘들어요. 어려워요. 요한복음 19장 30절에 주석을 개인적으로 보기 바랍니다. 다 찾아내니까 시간이 없어요. 이 값이, 이 채무의 값이 얼마나 큰지는 그분의 고통을 헤아려 보아라. 그것이 구속의 값이다. 다시 반복합니다. 왜 그분이 고난을 당하셔야 됐는가? 이제 첫 번째 시험과 두 번째 시험을요, 극심한 시험을 겪으셨죠. 그의 모습을 생각해 보세요. 용모는 너무나 초췌해서 흠모할 만한 것이 없는 모습이에요. 배는 줄여 죽을 정도로 고통스러워요. 이제 너 끝났어. 너 곧 아버지께서 시인해서 그만하자. 괜찮아. 나한테 절만 해봐. 그럼 밥도 줄 거야. 명예로운 자리 줄 거야. 그 고통스러운 장면 봐줄래? 면제시켜 줄게. 이런 매혹적인 시험 앞에 여러분 누가 안 넘어갈까요, 여러분? 애써 보세요. 그 애써. 극심한 배고픔도 아닌데 사실은요. 좀 참으면 되는데 팥죽 먹잖아요. 안 그래요? 조그만 고난이 와도 우리는 어떻게 해요? 넘어져 버려. 시험에 넘어지잖아요, 여러분. 요한복음 19장 30절. 이것이 구속의 값이다. 구속의 값이다. 엄청난 값이 지불되었는데 그 값이 뭔지도 모르고 너무 값싼 줄 알고 사람들은 자꾸 구원을 팔아먹어요. 저번의 말씀처럼 인간은 매일매일 싼 값에 마귀한테 경매장에서 자신을 팔아넘기고 있다. 아첨, 명예, 이기심, 자존중, 자존심 때문에 맨날 팔아넘기잖아, 인간을요. 게으름, 나태함, 편한 길. 그렇죠? 이게 세 번째 시험의 본질이에요, 본질. 매력적인 시험이었죠. 요한복음 17장 4절과 10절을 좀 보기를 바랍니다. 왜 고난을 당하셨는가? 요한복음 17장 4절과 10절에 관한 말씀인데 4절만 읽겠습니다. 왜 그분은 이 땅에 인간의 몸으로 오셔서 인간에 당하는 모든 고난을 몸소 지셔야 됐는가? 요한복음 17장 4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내가 이루어 아버지를 이 세상에서 영화롭게 하였사오며. 아멘.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하신 일 가운데 중요한 일이 뭔가? 요한복음 17장 4절 10절에서 믿는 자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는다라는 말씀에서 찾았습니까? 네 번째 줄을 읽어보겠습니다. 다 이루었나이다 라는 말은 그가 지상에서 사람들이 따라야 할 모본을 한 의로운 품성을 이루었다는 것이다. 십자가 위에서 다 이루었다 라는 말씀하기 전 주님께서는 이제 아버지 내가 다 이루어 놓았습니다. 우리가 따라야 할, 우리가 모본으로 따라야 할 의로운 품성을 다 완성해 놓았습니다. 이게 아까 얘기했죠. 기금을 준비해 놓았습니다.
의를 준비해 놓았습니다. 의를 나누어 주시고 전가시켜서 우리를 영원히 죄에서 벗어나게 하고 의롭게 만들어 주려고요. 그분이 고난을 당하시면서 이 의를 다 완성시켜 놓았습니다. 한번 들어보십시오. 교회정은 2권 206페이지 말씀인데 한번 묵상해 보세요.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하는 아들이 인간의 죄를 지신 결과로 아버지와 분리됨을 깨달았을 때 겪었던 말할 수 없는 고뇌에 관하여 너무나 모르고 있다. 사도 바울은 이 고난에 참여하기 위해서 모든 걸 다 버려버렸죠. 그래서 바울은요, 장성한 분량으로 자라버렸어요. 이것이 고난의 본질이에요. 목적이고 우리를 신의 성품에 참여케 하려고 그분이 고난을 당하셨어요. 근데 많은 사람들은 주님의 이 겪은 고난의 의미를 모르고 있다. 그분께서는 타락한 인류를 위해서 죄가 되셨다. 죄가 뭔가? 베레스 우사, 하나님과 원수의 원수. 하나님 그분 자신이 친히 우리 앞에 나타나고 죄가 공개되어지면 바로 우리는 찢겨서 죽어요. 예수께서 그런 죄가 되셔서 우리의 모든 죄의 지고를 다 지시고 아버지에게 저주를 받으셨다. 이것이 죄의 값이요, 죄의 값. 아버지의 사랑이 떠났다는 생각은 그분을 내려 놀려서 고뇌에 찬 음성으로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해 주십시오. 예수께서 그냥 빈말로 그냥 말로 쇼한 거였죠? 아니에요. 그분은 정말 고난을 면하고 싶었어요. 이 제시를 세 번째 시험에서 받은 거예요. 그래 맞아. 이만하면 아버지께 간합했어. 마치 아브라함이 사할 길을 갈 때 얼마나 고뇌가 심했습니까? 그때 사단이 암시하잖아요. 이 정도면 너 하나님의 뜻 순종해서 이만큼 하면 돼. 이 정도면 간합할 거야. 얼마나 암시를 줘요, 암시를. 네? 교회정은 9권 101페이지. 교회정은 9권 101페이지 들어보세요. 최근에 나는 밤에 잠이 깨어서 예수께서 고난 당하시는 장면을 계시로 보았다. 희생, 조롱, 비웃음, 고민, 배반, 죽으심, 이 모든 것이 내 앞에 생생히 나타났다. 나는 겟세마네 동산에 겪은 예수의 고민을 보았는데 그때 신비로운 잔이 주님의 손에서 떨리고 있었다. 사단이 이걸 면제해 줄게. 이 세 번째 시험 여러분. 그분께서 쭉 말씀하시면서 그분께서 아버지 앞에 탄원하고 계시는 가운데 얼굴에서 큰 핏방울이 땅으로 떨어졌다. 어둠의 요소가 예수의 영혼을 낙담시키기 위해서 구주 주위로 몰려들고 있었다. 교회정 9권 102페이지 말씀 이렇게 말합니다. 바로 이 순간 세상의 운명이 저울에 달려 떨고 있었다. 만일 그분께서 거절한다면 인간은 영원한 멸망이 될 것이었고 그때 하늘의 천사들이 와서 예수님한테 이 잔을 마시도록 힘을 북돋워 주고 있었다. 이 모든 것이 그들을 위하여 치루어진 값이다. 이걸 깨닫는 사람이 얼마나 적은가. 내가 미래의 불멸의 생명을 얻을 품성을 이룰 수 있도록, 잘 들으세요. 영생은 그냥 오는 게 아니에요. 의의 결과예요. 불멸의 생명을 얻기 위해서 품성을 이룰 수 있도록 나를 위해서 이런 고난이 지불되었다. 치루어졌다. 교회정은 9권 102페이지. 이 일을 깨닫고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적은가. 주석을 한 두 개 보고 또 이해를 해보겠습니다. 마가복음 8장을 좀 펴시기 바랍니다. 마가복음 8장 29절 33절과 관련된 말씀이에요.
마가복음 8장 29절 폈습니까? 30절을 보시면 이에 자기의 일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 경계하시고 32절 비로소 인자께서 고난을 받고 생각합니다. 비로소 처음으로 주님께서 고난 당하실 것을 말씀하셔요. 이 장면을 추석을 좀 보시기 바랍니다. 처음으로 십자가의 고난을 말씀하셨다. 왜요? 전혀 준비가 안 되었어요. 거듭 반복합니다. 이 세 제자들, 12제자들은요. 십자가 없는 영광을 고대하고 있었죠. 고난 없는 영생을 고대하고 있었죠. 쉽게 말하면요. 네? 자, 제자들은 그리스도께서 세상의 임금으로서 통치하실 것을 여전히 기대하고 있었다. 예수께서 매우 오랫동안 당신의 계획을 숨겼었을지라도 그들은 그분이 항상 빈곤하고 미천한 상태에 머물러 계시지 않을 것이라고 믿었으니, 참 더디죠, 그죠? 믿었으니 곧 그분께서 당신의 나라를 세우실 시기가 가까웠다고 믿었던 것이다. 여러분, 우리가 앞으로 인침 늦은 비전에 시련이 올 거예요. 핍박이 올 거예요. 교회가 다 흩어질 거예요. 뿔뿔이 찢겨질 거예요. 각 사람이 마치 하나밖에 없는 것처럼 시험받을 때가 올 거예요. 그때 성실성이 시험받을 때 원칙대로 사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지 반복합니다. 사랑과 온유를 입는 것은 기본이고 원칙대로 사셔야 돼요. 절대 타협해서는 안 돼요. 말씀 문자 그대로 순종하셔야 돼요. 네. 문자 그대로 조금 양보하는 거 참 쉬워요. 신앙길 편해 보여요. 이것이 세 번째 시험의 모습이에요, 여러분. 조금 편한 길요. 제사장들과 랍비들이 증오심은 결코 수그러들지 않을 것과 그리스도께서 자신이 민족에게 거절을 당하고 기만자로 정죄를 받아 악인처럼 십자가에 못 박힐 사실 등을 제자들은 꿈에도 생각지 못하였다. 거의 3년을 따라다니면서도 이해를 못하잖아요, 여러분. 그죠? 세상의 욕심이 눈을 가리워서 수건을 가리워서 예수의 영광을 볼 수가 없는 거예요. 고난은 꿈도 못 꾸는 거예요. 이 정도면 됐지. 이제 끝날 때가 가까웠다. 요한복음 1장과 누가 5장을 보시면 베드로의 장면이 기록되어지는데 베드로 처음 안드레를 통해서 예수님 따라갔다가 1년 뒤에 다시 집에 가요. 희망이 없어요. 예수님 따라보니까 돈도 없고 뭐 별로 비전이 없네. 유다도 요한도 죽어버리고 예수님은 교회에서 맨날 왕따당하고 그래서 베드로가 다시 물고기 잡는 장면이 누가복음 5장이에요. 얘는 읽어보세요. 그때 고기를 오른쪽에 그물 던지라는 장면을 보시면 그때 비로소 베드로가 죄를 조금 깨달았어요. 저는 죄인입니다. 나를 떠나소서라고 발 붙잡는 장면이 그 장면이에요. 그럼 베드로가 2년을 더 따라다니지만 여전히 뭐예요? 이제 읽어보세요. 예수님의 광야 세 번째 시험에 딱 걸려 있어요. 지금 베드로가. 십자가 없는 영광을 사모하고 지금도 사모하고 있어요. 그래서 베드로가 마음껏 예수님을 저주하고 부인해요. 제가 소망을 그냥 본문만 읽어 넘어가려다가요. 이 자식을 좀 이렇게 하나하나 이렇게 삽입시켜서 공부하는데 여러분 생각을 좀 해보시길 바랍니다. 자, 계속 보겠습니다. 그러나 흑암의 세력의 때는 가까이 이르고 있었습니다. 예, 더 깊은 흑암이 몰려오죠. 앞으로 우리가 말씀대로 사는 환경이 점점 어려운 환경을 만들어가고 있어요. 점점. 이 땅에 발 하나도 디딜 수 없는 순간이 오고 있어요. 시골 생활은 그런 걸 미리 예비하는 것이라고 생각이 들어져요. 200만 원 가지고 있다가 50만 원 가지고도 사는 연습 배우는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 안 그래요? 슈퍼마켓 안 가도 사는 연습하는 곳이 아니겠습니까? 연습하셔야 연습.
물질을 의지하지 않고 사는 연습도 해보셔야 돼요. 그것이 시골 생활이에요. 시골 생활. 자, 계속 있습니다. 예수께서는 제자들에게 앞에 놓인 징투를 공개하셔야 하였다. 고난을 예상하였을 때 그분은 슬펐다. 왜요? 예수님은 광야에서 이 경험을 해봤는데요. 이 고난 앞에 다 도망갈 것을 다 하셨거든요. 이게 세 번째 시험이라니까 여러분요. 다 도망가버려요. 여러분 아시죠? 롯과 아브라함이. 어려울 때는 친구였는데 번영하니까 뭐가 되어져요? 원수가 되려고 그래요. 원수가. 참 그죠? 그 인간의 본성에서 나오는 이 모습들이 열매가 얼마나 무서운 걸 보세요. 이제까지 그분께서는 당신의 고난과 죽음에 대한 것을 일체 저들에게 말하지 않았다. 니고데모야 말씀하시면서 생각하고요. 그러나 제자들은 이 말씀을 듣지 못하였으며 참 신기한 얘기예요. 니고데모가 다녀간 다음에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처럼 이런 말씀을 알려주었는데 이 제자들은 속이의 경일기요. 안 들렸나 봐요. 안 들렸어요, 여러분. 보세요. 깨닫지 못했으며 하지만 이제 그들은 예수와 함께하면서 그분의 말씀을 귀담아 듣고 그분이 하시는 일을 봄으로 비록 그분이 주위의 환경이 미천하고 제사장과 백성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베드로의 간증에는 뭐가 숨어 있습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하나님의 아들이시나이다 라고 한 것에 동조할 수 있게 될 것이다. 이제 장래를 숨긴 휘장이 거쳐져야 할 시간이 왔다 라고 말하면서 성경을 말씀하시면서 그 다음 넘어가 보세요. 드디어 제자들이 조금 감을 잡아요. 슬픔과 놀라움으로 입을 다문 제자들. 그죠? 슬픔과 놀라움으로 입을 다문 제자들은 귀를 기울였다. 이제 조금 알아들어요. 하지만 새까맣게 잊어버리고 또 도망가죠. 그죠? 그리스도들은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베드로의 시인을 받아들이셨는데 이제 당신의 고난과 죽음을 가리키는 말씀을 하시니 베드로는 이해를 못했다. 이해할 수 없었다. 베드로는 침묵을 지킬 수밖에 없었다. 그는 선생을 굳게 붙들고 예수님을 마치 절박한 죽음에서 끌어내리는 것처럼 주여 그리하지 마옵소서 이 일이 이루어지면 안 됩니다 라고 울부짖었습니다. 베드로는 그 다음 장면을 읽고 마치겠습니다. 베드로는 주님을 사랑하였으나 예수께서는 당신을 고난을 막겠다는 욕망을 나타낸 베드로를 칭찬하지 않으셨다. 이게 세 번째 시험에 넘어지는 요소요. 이해하시겠죠? 베드로의 말은 큰 고난을 앞두고 계신 예수께 도움과 위안이 되는 것이 아니었다. 그의 말은 잃어버린 세상에 대한 하나님의 은혜로운 목적을 일치하지 않았으며 예수님께서 친히 모본을 보이심으로써 가르치러 오셨던 자아 희생의 교훈과도 일치되지 않았다. 베드로는 그리스도의 사업에서 십자가를 보고자 하지 않았다. 그죠? 세 번째 시험의 본질이라니까요. 베드로의 말이 주는 인상은 그리스도께서 당신을 따르는 자들의 마음에 끼치기를 원하셨던 것과는 정반대의 것이었다. 그래서 여러분 11 제자도 드디어 이 고난에 동참합니까? 다 순교당하잖아요. 이 땅에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지 않고 아무도 하늘에 갈 사람 없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돼요. 이유가 있어요. 하나 쉬운 말씀을 드리면 사단이 가만 안 둬요. 사단이 가만 안 둬요. 가만 안 둬. 절대로 가만 안 둬요. 자, 그 다음 읽고는 아침에 마무리하겠습니다. 그래서 구주께서는 당신의 입술에서 떨어진 책망 중에 가장 가혹한 책망의 말씀을 하시게 되었다. 사탄아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구나. 그 다음 장면은 개인적으로 읽어보시겠습니까? 고난 후에 뭐가 온다? 영광이 온다. 다시 반복하면 세 번째 시험은 고난 없이 영광 줄게 이거예요. 하늘에 계신 아버지, 속죄의 필수 충분 조건인 고난의 의미를 이 아침 상고해 보았습니다. 주님의 광야 세 번째 시험이 얼마나 매혹적이었고 얼마나 달콤했는지 수치와 모욕과 조롱이 면제되어지도 마치 영광이 주어지는 것처럼 착각시키는 시험 앞에
주님께서 어떻게 대처하셨고 어떻게 승리하셨는가를 보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사소한 이기심 앞에 얼마나 많이 성실성이 요동되어지고 타협되어지는지 하나님 우리를 아십니다. 우리를 불쌍히 보시고 베드로처럼 마치 주님께 충성을 다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단의 일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깨닫게 하셔서 마침내 거꾸로 못 박혀 죽는 베드로처럼 변화받게 해 주시옵소서. 오늘 한 날도 주님의 고난에 동참하는 경험을 통하여 육체의 정욕이 끊쳐지고 성벽이 사라져버리고 걸어간 품생에 참여하는 은혜가 이 한 날 우리 삶 속에서 이루어지기를 원하옵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